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맞다냐? 감사의 노래를 선창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앤소니 드 멜로가 쓴 종교 박람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좋은데 약간 약삭 빠른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가 하도 간절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청하는 것 내가 3가지 들어주마. 그 후에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첫 번째 청원을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아내를 좀 데리고 가달라는 겁니다. 좀 더 좋은 아내랑 좋은 여자랑 결혼할 수 있게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원이 성취가 됐습니다. 물론 이거 소설이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이 아내의 장례식 날이 다가온 겁니다. 일가 친척들이 모이고 또 그 아내의 친구들도 이렇게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앉아서 다들 하는 이야기가 그 아내가 생전에 얼마나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남편이 몰랐던 아내의 숨겨진 그런 선행들도 하나하나 다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고. 그때 이 남편이 깨달아요. 내가 너무 성급한 기도를 했구나.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이제 보니까 주님, 내가 눈이 어두워서 아내의 덕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를 제가 찾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내를 좀 되살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물론 아내가 그래서 다시 되살아나요. 그런데 문제는 소원이 몇 번 남았어요? 딱 한 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 구하면 이제 바로잡을 기회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실수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고심에 고심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해요. 어떤 친구는 영생 불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또 어떤 친구는 그렇게 오래 살면 뭐하냐. 건강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 그랬더니 또 한 친구는 건강하면 뭐하냐. 돈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돈 많아도 친구 없으면 인생은 적막강산이라고, 그래서 친구가 소중하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인데 대체 무엇을 구해야 할지는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해가 지나도록 무엇을 청할지 몰라서 망설이던 그가 마침내 주님께 여쭈어 봅니다. 주님, 부디 제가 무엇을 청해야 하는지 조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딱한 처지를 보고 껄껄 웃으시면서 그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살다가 무슨 일이 닥치든지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청하려무나. 그렇게 주님이 대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 살다 보면 무슨 일이 닥치든 만족할 줄 아는 마음보다 더 귀한 재산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간혹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이 감사로 돌아서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도요, 한 면만 가지고 찾아오는 법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양면이 다 있는 거죠. 그 가운데에 어떤 면을 보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도박장에 들어가서 잭팟이 한번 터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그를 보고 운수 대통했다, 호박이 넝쿨째 들어왔다 부러워하겠지요. 그런데 그에게 정말 그게 행운인지는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이 느닷없는 그 횡재에 얼이 빠져서 직장 다 그만두고 술집에 출근하다시피 하고 그리고 도박장을 기웃기웃거린다면 행운처럼 보이던 그 일은 결국 그의 인생을 잡아먹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얼마 전에 그 유재석 씨가 이렇게 진행하는 유퀴즈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아시죠? 그 프로그램에서
개그우먼 박미선 씨가 출연을 했어요.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유방암 진단 후에 암이 림프절까지 전이가 돼서 거의 한 20회 가까이나 되는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출연한 거 보니까 이렇게 머리가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다 그게 밀은 것이 아니라 머리털이 다 빠지고 이제 자란 만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가 그런 얘기를 해요. 방송 데뷔 후에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쉬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 둘을 출산할 때 아이 하나 낳을 때마다 딱 한 달씩만 쉬어보고, 그러고는 정말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일터에만 계속 이제 살아왔다는 거예요.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대요. 매사마다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왔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이 건강의 문제로 2년 가까이를 강제적으로 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줘요. 항상 묵뚝뚝하고 감정 표현이 전혀 없던 그 남편 이봉원 씨가 자신에게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한 남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남편에게서 찾은 게 아니라 자기에게서 찾았대요. 자신이 항상 남편에게 짜증을 내며 말하는 습관이 있었답니다. 일은 바쁘고 감당해야 될 역할이 많다 보니까 이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투가 나가겠어요.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근데 오히려 가족에게는 굉장히 냉담했다는 거죠. 그런데 항암 치료를 하면서 이 목소리가 거의 나오질 않았대요. 너무 힘들어서. 힘이 다 빠지다 보니까 저절로 자기의 말투가 부드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편도 한없이 이렇게 다정해지더랍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진짜 행복을 도리어 일을 멈추고 난 후에 되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항상 챙겨줘야만 했던 자녀들이 이제는 자기를 돌보고, 또 동료, 선후배 개그맨들이 전화와 메시지로 하루 종일 이렇게 전화하면서 자기를 웃겨주느라고, 그래서 심심할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지금의 동네에 살았어도 마음 놓고 이렇게 마을 산책조차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이제야 그동안 하려고 했었던 그 마을 산책을 한번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산이 변하는 것, 나무 색깔이 변하는 것, 그리고 마을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처음으로 그것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치료의 기간이 자신에게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지를 보게 되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박미선 씨는 오히려 아픔을 통해서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이 눈에 들어오고 그것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었다는 것, 인간적인 따스함을 스스로가 회복된 사람이 된 것, 이 모든 것을 보면 그의 질병은 그의 질병의 고통은 불운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양면이 있다는 거죠. 모든 일에는 다 양면이 있다는 거죠. 고통 속에도 커다란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어두운 밤에 사물들을 바라보면요, 그냥 색깔은 안 보이고 검은 실루엣만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제 해가 떠올라서 아침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저마다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보여져요. 그 어두움은 자세히 봐도 역시 어둡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두운 게 어둠이므로 어두운 날 본 모든 것은 어둠이다. 어두운 게 어둠이므로 어두운 날 본 꽃도 사랑도 청춘도 어둠이고, 어두운 게 어둠이므로 어두운 날 본 태양도 어둠이다. 그러니까 어두운 것으로 뭉친 어둠은 어둡지 않은 날 보아도 역시 어둡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인이 오규원 시인인데, 어둠이 어두운 게 아니라 어두운 게 어둠이라고 말한 거죠. 되게 알쏭달쏭하죠. 그죠? 일본말로 하면 아리까리. 그죠? 그런데 어둠은 어떤 실체가 아니라 그것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어두운 것일 수도 있고 밝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마음에 빛이 없으면 제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아름답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빛이 있으면 세상은 아름다움으로 충만합니다. 세상을 어둡게 보면 세상은 한없이 어두운 지옥이에요. 하지만 밝게 보면 세상은 아직도 살만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온전히 보게 해줄 수 있는 우리 안의 빛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오늘 본문인 시편 136편은 할렐 시편으로 분류가 됩니다. 시편에도 할렐 시편이 몇 편이 있는데 할렐 시편이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우리 자주 하죠. 할렐루야의 뜻이 뭐예요? 주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할렐은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에 찬양의 시를 모아둔 거를 할렐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찬양의 시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시편을 딱 읽을 때면요 항상 우리 가락이 하나가 떠올라요. 그게 뭐냐면 우리 왜 강강술래 알죠? 강강술래 그거 아니면 괴지나 징징나네 이게 싹 떠올라요. 왜 그러냐면 구조가요 이 시의 구조가 우리의 그 가락과 비슷합니다. 우리도 선창자가 있고 후창자가 있는데 선창을 누군가가 오늘 예를 들어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네 이러면 뭐라고 해요? 개치나 칭칭나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돌곤 하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이 시가요 선창자가 두 장단 길이의 앞소리를 이렇게 매기면 회중들이 뒷소리로 이렇게 받쳐주는 전형적인 선후창 양식을 띠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선창자가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회중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이렇게 보면요 뒤에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단체로 회중들이요 이제 선창자가 외치면 다 같이 그렇게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인자하심은 바로 언약을 바탕에 둔 사랑인 겁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 우리의 마음과 달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선창자가 외칠 때마다 그렇지 그러네 내 삶이 지금 고통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은 변함이 없네. 지금 내가 엄청난 고통과 지금 함정에 빠져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한 가지 소망의 눈이 뜨이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랫가락을 계속 부르다 보면 그 감사가 채워지기 시작하고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 공동체가 사랑으로 단단하게 서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 성서 번역자들이 시의 이 앞부분을 좀 이렇게 리듬감을 살려서 좀 번역을 했더라면 아마 더 신명나게 읽을 수 있었을 텐데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36편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편이 불과 26절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으로 끝나지만 이제 우리에게 숙제를 주는 거예요. 그 뒤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어갈 노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주보에 보면 제가 우리 그 소그룹과 항상 나눌 때 거기에 속해 그룹 모임에 제가 그 빈칸을 좀 넣어드렸죠. 오늘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눔이. 그게 뭐예요? 이 여러분들의 이 찬양 노래를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무엇이 감사했는지 어떠한 은혜였는지 그거를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요 선창을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 여기에 속회원들은 뭐예요? 그 한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걸 여러분들이 같이 고백하면서 오늘 속회 모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부끄러워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다 보면 내가 고백한 것에 내가 힘을 얻어요. 그리고 내 고백을 듣는 누군가도 힘을 얻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묶임이 되어서 선한 묶임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는 놀라운 능력이 된단 말입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그러면 공동체가 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앞에 감사의 내용을 선창하는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 궁금하죠. 그 사람이 참 커다란 복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바로 마따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따냐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사람은요 성경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요즘 드라마에 보면 이런 역할을 소위 주연보다 빛나는 명품 조연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 마따냐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저는 성경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을 오히려 주목해서 볼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되면 오히려 되게 이렇게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 주목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새기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요? 그를 너무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명품 조연입니다. 이 사람이 마따냐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마따냐라고 하는 이름이요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예요. 이 사람이 성경에 보면요 느헤미야 11장 17절에 나오거든요.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뭐냐면 이 사람이 아삽의 증손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기를 거쳐서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럴 때 수르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걸 제2성전이라고 하는데 그때 그 성전에서 예배를 돕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직책을 느헤미야 11장 17절은 뭐라고 이렇게 기록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인도하는 지휘자라는 거예요. 그가 뭘 지휘해요?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인도하는 지휘자. 와, 여러분 교회에 보면 역할 중에 찬양 인도하시는 분 있죠. 그죠? 그리고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도 봤죠. 근데 감사 인도하는 분 본 적 있으세요? 아마 그거는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죠? 저는 오늘 이 마따냐라고 하는 인물을 싹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날 한국교회에 찬송도 있고 그리고 기도도 인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감사를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회복해야겠구나. 감사 인도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그 사람이 누가 돼야 될까요? 다른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감사를 인도한다는 거 이게 놀라운 축복인 겁니다. 우리가 일상의 여러 가지 일에 치여 살다 보면 감사보다는 원망과 슬픔에 잠겨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유는 세상에 벌어지는 일은요 우리의 소원이나 욕구를 잘 뒷받침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욕구와 욕망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욕망과 욕구의 그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럴 때 성전에 나와서 감사를 이끄는 인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러네. 내 욕심에 매몰되어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감사를 저분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더불어 기쁜 교회가 마따냐와 같은 사람들로 충만한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세상의 욕심에 내 욕구에 그래서 너무 낙심과 괴로움이 가득하게 쪄들어 있을 때 누구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래서 속회 모임을 통하여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충만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선창할 때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는 하루에 수십 번씩 내 마음이 뒤치라 엎치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이 될 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마따냐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런데 나는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나를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세요?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변함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그들이 하나님을 다 등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스바냐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 그 여호와가 너희 앞에 계시니. 그런데 그분이 너희에 대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실 정도로 너무나도 너희들을 이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과 이쁨은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가장 실패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등졌을 때, 그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거는 언제나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명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굴 들기가 어렵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나의 어떠한 습관적인 죄 때문에, 아니면 나의 욕망과 욕구가 세상이 따라주지 못해서, 그래서 그것에 매몰되느라 하나님 앞에 감사 다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만이 가득했습니까? 그때에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의 죄보다 커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덮고도 남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마따냐의 일은 어떻게 보면 반복하다 보면 자칫하면 타성에 젖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나 억지로 쥐어짠 단편적인 것들로 채워지기 쉽죠.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나오셨는데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이 다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고백을 하다가 추수감사주일 뭔 감사를 드릴까?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고민하다가 도저히 고민이 안 돼서 감사원금 5만 원 드릴 거 죄송하니까 10만 원 드리고, 아니면은 감사 제목을 써야 되니까 쓰는데 억지로 쥐어짠 거지 호흡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건강한 것 감사합니다. 그게 진심으로 우러난 것이면 감사하지만 때로는 감사할 게 없어서 억지로 타성에 젖어서 쓰인 감사라면, 여러분 그런데 맞다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 추수감사주일에 써나가는 그 감사의 편지, 그 감사의 편지를 하나하나 쓰는 것도 어려울 텐데 매번마다 우리 모든 공동체가 모여서 그 감사를 인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마따냐의 역할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따냐에게 바로 그것이 축복이기도 한 거예요. 마따냐의 역할은 자신에게 큰 복입니다. 타성에 젖은 감사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길밖에 없거든요. 날마다 비치신 그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책이 왜 복인 줄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떨 땐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보아야만 하고 연구해야만 하고 글을 써야만 하고, 그럴 때 때로는요 제 마음에 타성에 젖어서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있잖아요. 습관처럼. 이게 내가 사역 때문에 하는 것인지 내가 은혜로 하는 것인지 부딪혀질 때가 있습니다. 사역 때문에 하는 거라면 부담감이죠. 그런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제가 습관처럼 억지로라도 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기도 해요. 억지로 읽은 성경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기도 하고 나를 하나님의 현존 앞으로 이끌어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죠.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없을 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마따냐의 역할이 타성에 젖을 수 있었지만 젖을 수 없이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현존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감사의 제목을 한번 최대한 쓸 수 있을 정도로 A4 용지로 감사의 제목을 한번 다 써보세요. 아마 A4 용지를 드리고 여기에 작년 한 해 힘들고 원망스럽고 불평되고 내가 지금 삶에 힘든 것 쩌드른 것 쓰라고 하면요 아마 다 채우실걸요. 그런데 반대로 감사를 채우기는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런데 감사를 하나하나 채우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나를 주님의 현존 앞으로 이끌어가는 통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신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감사로 이끌어야 하는 마따냐 역시 사명의 부담감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복은 그 감사를 통해 마따냐도 살고 감사를 통해 사람들을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게 하는 역할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런 이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가정에 이러한 부모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와 가정과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선창자가 감사의 내용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신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되게 낯설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렇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신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좀 낯설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거주하는 고대인들은요, 신이 여럿이라고 생각했던 게 보편적이었던 것 같아요. 나라마다 섬기는 신들이 달랐죠. 그 신들은 최고의 신이 부여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저마다 주특기가 있었다는 거죠. 뭐 전쟁의 신, 다산의 신, 비바람을 관장하는 신, 지혜의 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 신들을 인정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신을 인정한다는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시브리어 원어에 보면 오히려 세상의 그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와 언어를 가지고 들어와서 신앙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유일하신 주인이심을 천명하는 내용인 거예요. 오늘 시인은 세상을 향하여서 소리칩니다. 너희들이 모든 믿는 그 신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여러분, 하늘에 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신입니까? 아니죠. 돈이 신이 될 때는 언제이지요? 내가 그걸 믿을 때예요. 돈에는 신이 없습니다. 만몬이라고 하죠. 그 만몬은 우리가 투영한 거예요. 만들어낸 거예요. 무언가를 믿을 때 하나님의 피조물을 내가 그것을 신앙화할 때 그때부터 우상이 되고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선창자는 이야기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거야.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최고의 하나님께. 또한 시인은 혼돈을 극복하고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지혜로 하늘을 만드시고 물 위에 땅을 펴놓으시고 큰 빛들을 지으시고 낮을 다스릴 해와 밤을 또한 다스릴 달과 별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인은요,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도 경외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온 세계를 이불처럼 덮고 있는 하늘도, 온갖 생물이 깃들여 사는 물과 땅도, 온 세상을 환히 비추는 해와 달과 별도 그렇게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한자를 풀이하면 어떤 뜻이라고 했지요? 살생자, 명할 명자죠. 우리가 살 것을 명함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도록 명하셨어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삶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보냄받은 분으로 소개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당신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닥쳐오는 죽음조차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그 생명의 거대한 생명의 그물망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실상인 거예요. 그 김완아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의 시에 보면 엄마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이 시를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첫돌 지난 아들 말문 트일 때 입만 떼면 엄마 엄마, 아빠 보고 엄마, 길 보고도 엄마, 산 보고도 엄마, 들 보고도 엄마.
길 옆에 선 소나무를 보고 엄마, 그 나무 사이 스치는 바람결에도 엄마, 엄마. 바위에 올라앉아 엄마. 길 옆 흐르는 도랑물 보고도 엄마. 첫돌 겨우 지난 아들 녀석 지나가는 황소 보고 엄마. 흘러가는 도랑물 보고도 엄마, 엄마. 구름 보고 엄마, 마을 보고 엄마, 엄마.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찌 사람뿐이랴. 저 너른 들판, 산, 그리고 나무, 페랭이 풀, 돌 모두가 아이를 키운다. 이런 시예요.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찌 사람뿐이겠습니까? 저 하늘의 해와 달과 구름, 바다와 들판, 산과 나무, 심지어는 페랭이 풀과 돌까지도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일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만물을 엄마로 호명하는 첫돌 지난 아이는 너와 내가 나뉘지 않는 거룩한 이 세상 만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것을 명령하신 이유는 그러한 성스러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라고 명함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이웃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연 생태계를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민수기 35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머물러 있는 이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우리가 사는 땅이야말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면 시인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애굽의 마다들을 치시고 이스라엘 그들 가운데 이끌어내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신 분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하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 삶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또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기도로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저마다의 삶을 온전히 누리시길 원합니다.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배우지 못해서,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인간적 대접을 받지 못하는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세상입니다. 이현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그분의 글도 참 좋은 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970년대에 경북 울진 죽변이라는 마을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었어요. 그 당시에 목사님이 초등학교 1학년이던 딸의 가을운동회를 참석하셨답니다. 1학년 아이들이 5명씩 달리기를 했는데 1등부터 3등까지 상을 주었습니다. 무심코 구경을 하는데 유별나게 잘 뛰는 아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뒤따라가던 여자아이가 그만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울고 다른 아이들은 그 사이에 내쳐서 달렸어요. 그런데 맨 앞에 가던 그 남자아이가 뒤를 돌아서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멈칫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넘어진 아이에게 달려가서 일으켜 세우더니 같이 쩔뚝거리면서 이 결승선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결국 둘은 꼴찌했습니다. 상을 타지 못했죠. 이 목사님은 30년도 더 됐죠. 거의 한 50년, 40-50년 된 것 같네요. 그 광경이 지금도 머리에 남아있다고. 그러면서 만일 자신이 그 학교 교장이었다면 그 녀석에게 최고의 상을 주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아이는 집에 가서 제 밥그릇도 챙기지 못하니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는 핀잔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끝에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가 넘어졌는데 보고도 모른 척하고 달려가서 1등 하는 것보다 뒤 돌아가서 같이 꼴찌로 걸어가는 게 아름답지 않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가장 큰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마따냐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바라봐주고 누군가를 일으켜주고 누군가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주고 그렇게 한 생명을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게 되고 우리 안에 감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낙심되는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낮아졌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라. 여러분, 현실의 여건이 사무치도록 어려울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제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아예 우리가 믿지 못할까봐 우리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기겠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시리라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흐린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습니다. 행복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의 마따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은 26절에서 끝나지만 그것은 열린 결말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으로 덧붙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